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12월 11일 오늘이 성탄절을 앞두고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성탄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시다. 제가 읽은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내용인데 봉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훔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네, 함께 봉독한 이 말씀을 중심으로 임마누엘 아기 예수라고 하는 제목하에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임마누엘 뜻이 뭐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여러분 우주 만물과 인간의 창조자이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좁히고 좁혀서 영원하신 분이 시간 속으로 또 제한된 공간 속으로 들어오시고 마리아의 태중에 10달을 채워서 마침내 그의 독생자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의 아들 안에서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가십시다. 지금 마태는 주님께로부터 부름받은 사도로서 말씀 전달, 계시의 전달자로서 이 마태복음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6절까지 해가지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로 가면서 모든 족보를 여기서 지금 기록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것이요. 아브라함이 BC 1950년, 약 2000년 전 사람인데, 2000년의 역사를 이 족보 속에 함축해서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을 읽을 때 한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마태가 유대인들을 상대로 해서 썼다고 하는 것. 그의 일차적인 관점이 이방인보다 우선은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인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썼다는 것에 우리가 관점을 두고 이 마태복음을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태는 예수님의 탄생 기사를 쓰면서 유대인들이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것, 당차 오실 메시아는 다윗의 왕통을 따라 오신다고 하는 바로 그 점에 초점을 맞추어서 지금 그가 성령의 감동 가운데 받은 계시를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마태가 이 성탄 기사를 쓰자마자 바로 2000년에 걸친 족보를 14대씩 3번 끊어서 말하고 있는데 의미가 있지요. 그럼 오늘 17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되기까지가 14대요. 또 바벨론 포로에서부터 그리스도에게까지가 14대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마태가 성령의 감동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르기까지 아브라함부터 2000년간 이어진 이 역사의 의미가 어디에 있었던가를 아주 함축적으로 말했어요. 뭐냐면 첫 번째는요.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로 끊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실 때에 주신 소명의 목적과 약속이 있었죠. 뭡니까?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내 씨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하겠다 하지 않았습니까? 자,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큰 민족, 그 나라가
구약적 의미에서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바로 다윗의 왕국에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 민족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거쳐서 애굽으로 내려가 400년을 거치며 큰 민 숫자로 불어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마침내 거기서 구약적 의미에서의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기까지가 14대로 나누는데 이건 뭐냐면요. 이것은 이처럼 구약적 의미에서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보여준과 동시에 그 다윗 이후의 왕들은 하나님 마음에 거의 다 합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왕도 있습니다만 이 불완전한 왕들의 그러한 그 대를 이어내려가면서 결국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통치로서 말씀을 통해 다스려지는 나라가 되지 못하고 결국은 실패한 역사로서 이렇게 14대를 끊고 있죠. 그다음 세 번째로 나눈 것이 바벨론 포로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14대로 나눴어. 이 뭡니까? 구약에 나타났던 다윗 이후에 불완전한 그 왕들을 대신하는 자기 백성의 진정한 왕이시며 온전한 왕으로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을 것에 대한 것이 이루어질 것을 회복을 이렇게 의미를 부여한 것이지요. 우리가 이러한 오늘 본문 앞에 나와 있는 족보에 나타나 있는 그 의미를 생각해 보면서 본문에 들어가십시다.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맨 먼저 공생 시작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바로 너희들 앞에 와 있으니 회개하고 너희가 복음을 믿고 이 나라의 백성으로 들어오라고 하신 거 아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마태는 성령의 감동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되어진 그 나라가 구약적 의미에서 다윗 시대에 성취되었고 그러나 그것은 하나의 애표요 모형이며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왕이며 그 나라의 완성자로 오신 예수님을 이렇게 증거하는 것이며 예수님이 바로 이 약속된 다윗 언약의 왕통을 따라 오신 분이라는 것을 여기서 이렇게 강조하느라고 지금 이 말씀이 이렇게 족보에 이어서 예수님의 탄생 기사가 써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또 실제로 우리가 여기서 또 하나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은요. 바벨론 포로 이후에는요. 누가 왕손인지 몰라요. 물론 바벨론 포로의 이후에 이 포로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 다시 예루살렘 돌아오게 될 때에요. 여호야긴 지금 성경은요. 구약 이스라엘의 유다 백성의 마지막 왕으로서 물론 시드기야가 나오지만은 그는 여호야긴의 삼촌이었고요. 진정한 마지막 왕은 여호야긴으로 봅니다. 여호야긴의 아들이 누구냐면요. 16절에 나와요. 오늘 읽은 말씀 13절 12절에 보면 바빌론으로 잡혀간 후에 여고냐가 여호야긴을 말해요. 스알디엘을 낳았고 스알디엘은 수룹바벨을 낳았고 이 수룹바벨이 누군가 하면요. 유다인들이 포로에 돌아왔을 때 총독으로 임명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왕이 아니고 총독. 그런데요. 그 이후에 이어지는 그 다윗의 왕손들을 보게 되면요. 이름을 전혀 우리가 생소한 이름들이에요. 보게 되면요. 주룹바벨은 아비옷을 낳고 아비옷은 엘리야깁을 낳고 엘리야는 아소르를 낳고 다 모르는 이름들이지요. 친숙하지 못한 이름들이죠. 그리고 15절에서는 마따는 야곱을 낳고 16절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여러분 이 이름들 하나 뭐 어디 좀 아는 이름이 있으면 다 생소하죠. 누가 왕손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통 가운데 다윗의 일을 계승하여 그의 아들 메시아로 보내실 것을 이미 약속했기 때문에 이미 바빌론 포로 이후에 유다 나라가 이제는 그 다음에는 그리스 제국, 헬라 제국의 지배를 받게 되고 그 다음에는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게 되는 그 과정에서 이제 다 왕손들이 누가 누군지 모르고 다 이렇게 잊혀진 가운데서도 다윗의 왕통을 이어가는 왕손이 누군가를 다 아시는 가운데서 바로 요셉에게 그 왕손의 이 당시 마지막 순서에 해당되는 물론 다른 뭐 왕손도 있었겠지만은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다윗의 언약을 이루는 왕손으로 정하시고 그 당시
갈릴리 나사렛 마을 사는 마리아, 전혀 나이 많아봐야 16, 17세밖에 안 돼요. 마리아를 이렇게 정원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게 하시는 것이죠. 또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 이제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 이 사람은 이제 누군가 하면요, 클레오파트라와 또 안토니우스, 다 이 동시대 인물들이에요. 예수님이 이런 시대에 태어나신 거예요. 악티움 해전에서 클레오파트라와 안토니우스의 그 함대를 격파하고 실권을 잡은 아우구스투스가 천하에, 자기 로마 제국 천하에 호중령을 내리죠. 인두세를 받아먹으려고 사실 제국의 모든 인민들의 수요를 파악하고 세금을 거두기 위한 수단으로 이렇게 한 것인데, 사실은 이게 다 하나님 뜻을 이루는 것이죠. 첫 번째로는요, 미가서 5장 2절에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의 탄생이 베들레헴에서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요셉이 만삭이 된 마리아를 데리고 그걸로 가게 만드신 것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요, 요셉이 비록 처녀 마리아의 몸, 자기하고 정혼했지만 아직 동거하기 전인 처녀 마리아의 몸에 임신되어진 예수님을 자기 이름 밑에 올리게 됨으로써 법적인 후견인이 되며 예수님의 보호자가 되어지며 다윗 왕통에 그러한 위가 이어져 내려갔다는 것을 여기서 또 드러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참 놀라운 일이죠. 자, 우리가 여기서 이제 첫 번째 오늘 생각할 말씀의 주제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다윗의 위를 계승하여 오신 자기 백성의 왕이시라는 것을 여기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생각해 본 주제는 뭐냐면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면 성령으로 처녀의 마리아의 몸에 임신되어서 탄생하신 분이십니다. 이 성탄절에 있어서 이 점이 매우 중요해요. 매우 중요해요. 오늘 말씀에서도 사실 이 점이 강조가 돼야 돼요. 여기 보면 1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통고하기 전에 성령으로 임신된 것이 나타났으니 그랬어요. 여러분, 이 자세한 설명은요, 누가복음 1장에 가면은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만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요 하면서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의 능력이 너에게 임하고 네가 아기를 갖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을 그런 받게 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이 나오니까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마태복음에서는요, 간단하게만 설명했어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이것을 들춰내기보다, 들춰내면 큰일 나지요. 왜냐하면 돌로 맞아 죽고, 아직 정식으로 결혼에 동거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미리 임신되어졌다면 돌에 맞아 죽을 일이거든요. 불에 태워 죽일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당시 유대 관습이 그랬단 말이죠. 마리아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를 드러내지 않고 가야만이 끊고자 하여, 그 마음은 얼마나 쓰레랬겠어요. 배신감을 느꼈겠죠. 또 한 가지에서 의문이 있어요. 왜 마리아는 자기에게 일어난 그 일을, 천사 가브리엘이 자기에게 나타나서 성령으로 자기에게 임신이 되어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성취되어질 것이, 이런 것들을 왜 그의 정혼한 사이엔 왜 요셉에게 말하지 않아서 막 요셉이 이런 근심과 오해를 갖게 했을까? 그런 생각도 가져봐요. 그러나 저는 생각해 봅니다. 아직 동거하기 전에 잠자리를 같이 하지도 않았는데 아기를 가졌다 하면 요셉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마리아가 이것은 성령의, 하나님의 그 말씀의 능력을 따라서 나에게 성령으로 임신된 걸 했을 때 이것이 이성으로 이해가 되겠냐 말이에요. 마리아는 감당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아들을 임신하게 되는 그 일 앞에서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라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그 이후에 자기의 남편이 되는 요셉이 가질 수 있는 오해도 다 하나님께 맡기고 내려놓으면서 수락하게 되지요. 근데 요셉이 그 예상대로 고민에 빠진 거예요. 그때 밤에 주의 사자가 요셉을 현몽하는 것이죠. 현몽하는 가운데서 오늘 이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얘기가 나와요. 그러죠?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릇하지 말아라. 그에게 잉태되어진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란 말이에요. 성령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역사로 마리아의 자궁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임신된 것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설명해 주는, 그렇게 하면서
천사가 이렇게 말로만 해서는 안 되겠으니까 여기에다가 하나님 말씀을 하나의 증거로 덧붙이지요. 어떻게 덧붙였습니까? 이어지는 말씀 그렇게 나오죠. 22절에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어디에 나오는 말씀입니까? 이사야 7장 14절에 나오는 말씀이지요.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성탄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예수님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우리 인간들하고는 물론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 오셨지만은 우리와 또 다른 면을 가지고 있구나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뭐냐면요. 우리는 다 남녀의 결합을 통해서 자연 출생으로 태어났지만은 오직 한 분 예수님만이 남자 없이 처녀의 몸에 성령으로 임신되어 나신 특별 출생이란 말, 특별 출생. 여러분, 왜 이렇게 됐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만일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남녀의 그런 동침을 통하여 자연 출생적인 방법으로 태어나신다면 예수님도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갖고 태어나시는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돌아가실 때에 흠도 티도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러한 무지하신 의로우신 분으로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는요, 이 원죄에서조차도 예수님은 자유로우셔야 되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처음 지음받았을 때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수도 거절할 수도 있는 모든 자유의지적 그런 속성을 가지고 이렇게 지어진 받은 것처럼 예수님 역시도 똑같은 그러한 데 있었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갖는 것처럼 예수님은 거기서는 자유로우신 거예요. 자, 우리가 이 점을 생각하면서 왜 하나님께서 자기의 독생자를 이처럼 우리와 같은 자연 출생법이 아니라 특별 출생으로서 처녀의 몸에 임신되어서 태어나게 하셔야 되는가에 대한 이유를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3장 15절에 인간이 범죄한 직후에 하나님께서 뱀을 조종한 가운데 바로 이 점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자의 후손이 와서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이미 동정녀 탄생은요, 인간이 범죄한 직후에 이거 인간을 범죄에 빠뜨린 사탄을 하나님께서 저주하라는 말씀 가운데 이미 예고된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와서 남자 없이 여자가 성령의 능력으로 임신되어진 그 아들로 오시는 이가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라고 하시는 그 보통 우리가 원시모음이라 그러는데 그 약속이 실현되기 위해서 이렇게 처녀 마리아의 몸에 임신되어서 탄생하시는 것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사야도 오늘 지금 마태가 인용하는 이사야 7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바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 뜻이 뭡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우리가 이사야 7장 10절의 그 배경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당시에는요, 유다의 그 아하스 왕 시대인데요. 당시 아수르 제국이 큰 세력을 가지고 남아 정책을 펴갖고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하나씩 점령해 가고 있었어요. 그때 북왕국 이스라엘과 아람 왕이 혈탁해가지고 이 아수르의 침공을 막아내기 위해서 유다 왕 아하스에게도 동맹을 제의합니다. 그때 유다 왕 아하스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뒷구멍으로 아수르에 사신을 보내어서 많은 뇌물을 바치면서 그 원병을 자신들의 보호자로 이렇게 해달라는 다 결탁을 해놓고서는 겉으로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 이사야가 그랬거든요. 하나님께서 내 백성 유다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징표를 구해라. 하나님이 주시리라. 아하스가 어떻게 했습니까? 뒷구멍으로는 다 자기 아수르에게 원병을 청해 보호자로 다 이렇게 자기를 위탁해 놓고서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나이다. 하나님의 징표를 구하지 않겠나이다. 그때 선지자가 주는 말씀이 이 말씀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할 것이라고 하는 자기 백성의 구원자로서 여자의 후손으로
처녀의 몸에 임신되어지는 아들을 태산에 태어나게 하여서 그 구원자가 자기 백성을 구원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사야가 예수님이 탄생의 800년 전에 이미 그의 구속사의 지평의 눈이 활짝 열려가지고 이렇게 예언한 거는 말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후에 사도 바울은 주의 종이 되어서 주님의 계시를 전달할 때 갈라디아 4장 4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내시되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왜 여기서 특별히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라 쓰고 있을까요? 동정녀 탄생에 대한 의미를 담아서 말하고 있는 것이 그렇습니다. 흠도 티도 없이 우리 의로우신 분으로서 우리를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어져서 우리에게 오신 분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오늘의 말씀을 마감하면서 마지막 세 번째 생각해 보는 것,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임마누엘,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비록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으로 성육신 되셔서 어린아기 핏덩이로 태어나셨지만은, 그것도 누추한 마국간에 태어났지만은 그가 곧 자기 아들 안에서 우리를 찾아오신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자기의 피조물인 인간들에게 오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온 우주 만물의 창조자이신 그분께서 이 지구별보다 더 크고 많은 수많은 별들의 세계를 넘어서 이 지구별로 우리 인간들이 살고 있는 이곳으로 그의 형상대로 지금 받았지만 그 형상을 범죄함으로 잃어버리고 죄와 마귀의 종이 되어서 거기에 구에 매여 사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창조물의 한 지구별인, 그리고 그의 피조물 인간들인 이 지구에 찾아오셨습니다. 이게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여러분, 우리가 맞이하는 성탄의 진정한 의미와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왔다는 것입니다. 자기 아들 예수 안에서 어린 아기의 그 탄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보다 더 큰 은혜와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영원하신 분이 시간 속으로 들어오셨습니다. 무소부지하신 분이 제한된 공간 속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똑같은 모양으로 인간이 되시어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이 성육신, 이 낮아지심에 대한 이 놀라운 그 신비와 은혜를 초대교회가 예배 때마다 찬송했다 그래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지만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예수님의 성육신을 말하는 것이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왜 오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나 같은 죄인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본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생명에 우리가 들어가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교제 영생으로 들어가게 해주시기 위해서 직접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진리가 이 주의 말씀 성경에 담겨 있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의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임마누엘의 축복의 또 다른 면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믿음으로 연합된 자들 각각의 마음속에, 각 개인의 마음속에 그의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말씀했지요.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습니다. 임마누엘 하신 주님은 이제 세상 끝날까지입니다. 다시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임마누엘의 은혜와 축복으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이것이 곧 성탄에 우리를 찾아오신 성육신하신 주님이 주시는 은혜요 축복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